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아멘. 야고보가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종이란 말은 헬라어로 불로스라는 말인데 주인을 섬기며 그에게 복종하는 것 이외에는 아무런 자유와 소망이 없는 노예를 의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노예와 같이 절대 복종과 순종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복종하는 종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2절을 여러분들 보세요. 2절에 보게 되면 내 형제들아 그랬어요. 내 형제들아. 여기 형제들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새 이스라엘인 교회, 성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사람, 이런 사람을 형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형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영접한 자, 곧 성도를 가리킬 때 이 형제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자매가 됐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고 봉사하며 섬기는 삶을 통해서 한 형제임을 확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좌우 옆에 앞뒤로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하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을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그랬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네. 자, 1번 보겠습니다. 성도가 시험 중에 지녀야 될 덕 가운데 하나는 무엇인가? 이런 질문입니다. 2절에 나와 있습니다.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온전히 기쁘라고 기쁘게 여기라는 것이 덕입니다. 온전히 기쁘라고. 여러분들 시험은 징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시험 받을 때에 불평 원망합니다. 그런데 이 시험은 테스팅입니다. 테스팅.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온전히 기뻐하면서 믿음과 인격의 성숙을 위해서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험이 올 때 성숙을 위해서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과 참고 구절은 여러분들이 이 프린트물을 집에 가지고 가셔서 한 주간 동안 찾아보면서 말씀이 그러한가 확인하시고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게 되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고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치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시험은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성도들이 시험 중에 기뻐할 수 있는 까닭이 무엇인가? 우리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의 믿음이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시험은 하나님의 진노가 아닙니다. 시험은 당신의 백성들을 견고한 믿음 위에 세우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시험 올 때에 여러분 낭망하지 마세요. 성숙시키는 것입니다. 믿음을 자라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시험 당할 때 고통스럽죠. 정말 입에서 그냥 거품이 나올 정도로 너무 고통스럽죠. 눈물 쏟아지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성도들을 가장 좋은 자리로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
절대로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보호와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주의 영광을 위해서 힘써서 일할 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온갖 고난과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하면서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봉사하고 또 헌신하고 주의 일에 많이 애쓸 때에 여러분들 고난과 어려움은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상으로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인내의 힘을 힘껏 발휘해라. 인내해라. 중도에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끝까지 견디라. 할렐루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것 같이 성도들도 온전하게 만들려고 인내하라 그러십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어려움 겪고 있죠. 인내하면 세계 제2의 G2 국가로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하고 동등한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련을 잘 이겨야 돼요. 지금 당면하고 있는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는 민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시험 당할 때에 자기 경건이나 철학이나 의분이나 자기 지혜로 이기려고 해서는 안 되고 시험을 이겨내기 위해서 하나님께 뭐를 구해야 된다고요? 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돼요. 네 번째로 시험 중에 성도들이 특별히 강구할 게 뭐냐? 시험 때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강구해야 되는가? 5절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혜에 대한 강구입니다. 솔로몬이 구한 지혜와 같은 것입니다. 이 지혜는 하나님에 대한 깊은 지식과 진리를 발견하려는 간절한 소원입니다. 그리고 시험 중에 성도들이 간절히 강구해야 할 것은 뭐냐? 회피나 자포자기나 원망이 아니라 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반드시 하나님이 좋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내 기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해 주시는가? 5절 말씀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차별이 없이 응답해 주셔요. 빈부귀천 차별이 없이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면 후히 주시고 그랬어요. 후히 주시고. 이 말은 인색함이 없어요. 인색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색함이라는 게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자주 구하여도 꾸짖지 않아요. 계속 구해요. 자주 구해도 꾸짖지 않으셔. 자녀가 부모에게 자주 구해도 그 부모는 짜증을 안 내고 다 주고 싶어하는 마음처럼 하나님도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기도든지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길 기뻐하십니다. 그 다음에 6번째로 기도의 절대적인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기도할 때 절대적인 조건이 있어요.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아멘. 여러분들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응답되리라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미심적인 그런 상태에서 의심 있는 상태에서는 들어주시질 않아요. 반드시 믿음으로 꾸준히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슨 기도든지 그래요. 의심하는 순간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아무 열매가 없어요. 그 다음에 7번째 두마음이라고 했어요. 두마음이란 어떤 상태를 말하는가? 두마음 8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두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가. 이 두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두 주인을, 두 가지 대상을 섬기는 마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온전히 하나님께 향하지 않고 세속적 지조 없는 인간의 모습의 상태. 여러분들 누가복음 16장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집 타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곧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곧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두 마음을 품어서는 안 돼요. 한 마음입니다. 하나님께만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물질은 따라오는 것입니다. 따라오는.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을 먼저 우선순위에 두게 되면 물질은 따라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8번째 보겠습니다. 낮은 형제와 부한 형제는 각각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가? 이런 질문입니다. 9절서부터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이런 뜻입니다. 이 무슨 말인가? 우리 생각해 볼 때 낮은이란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어려운 지경에 놓여 있는 상태를 낮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한 자라는 것은 뭐냐? 풍성하고 윤택한 자라. 여러분들은 풍성하고 윤택한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자라는 일반적인 뜻이 있어요. 그 다음에 9번을 보겠습니다. 낮은 형제가 자랑할 바가 무엇인가? 낮은 자가 자랑할 것이 있어요. 9절에서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자기 높음을 자랑하라 그랬어요. 자기 높음을 자랑하라. 이 무슨 뜻입니까? 여기 보면 높음이라는 것은 뭐냐? 사탄의 종이었던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높아진 것을 의미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한다 그랬어요. 높아졌어요. 주 안에서. 사탄에게 잡혔던 우리들이 하나님에게 흑등임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기업을 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기업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자기 높음을 자랑한다는 말은 뭐냐? 영적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한다라는 거예요. 받으셔도 돼요. 그 다음에 성도들이 자랑할 바는 세속적으로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멸망에서 영생으로 인도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과 영적인 은혜를 여러분들이 자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른 거 자랑하지 마세요. 세속적인 거 자랑하지 마세요. 집이 뭐 수백 평이고 몇십 평이고 자랑하지 마세요. 뭐 돈이 많고 건강 자랑하지 마세요. 오직 멸망에서 영생으로 인도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10번째로 보겠습니다. 재물을 자랑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재물을 자랑하지 말아라. 10절과 1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가니라. 해가 덥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이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이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재물을 자랑할 필요가 없는 이유. 천천히 받으셔도 돼요. 자, 물질적인 부귀는 뭐냐? 재물은 뭐냐? 물질적인 부귀영화는 풀의 꽃과 같이 일시적이고 불확실하다 이거예요. 금방 지나가는 거예요. 금방. 그리고 돈이라는 것은 돈다는 거예요.
돌아요. 돌아. 그리고 모든 재물에 대한 자랑과 욕심은 패망을 자초하고 믿음이 약한 자들로 하여금 시험에 들게 만들어버려요. 그 다음에 11번을 보겠습니다. 생명의 멸관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1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여러분, 환난과 시험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견딘 성도에게 주어지는 보상입니다. 성도들은 생명의 멸관을 얻기까지 인내하면서 영적 싸움을 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땅의 것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위의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12번 보겠습니다. 인간이 범죄한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시킬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께 그냥 자기가 죄 지어놓고 하나님께 전가시킬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죄의 원인, 하나님은 죄의 원인도 아니고 죄를 창조한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인간을 악으로 시험하지 않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은 악으로 시험하지 않아요. 인간의 범죄는 자기 속에 있는 악한 기질을 옳게 보는 착각과 함께 악한 기질이 행동화하는 것을 스스로 방임하는 나약함 그리고 자기 욕심에서 유발되는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자기 욕심이 참 무서운 겁니다. 욕심이 참 무서운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멸망하는 것이 욕심 때문에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3번을 보겠습니다. 죄는 어떻게 시작되며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가? 15번 같이 읽겠습니다.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죄의 발단이 욕심이에요. 욕심 때문에 대부분이 망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결과가 사망입니다. 사망. 네, 사망. 여기 욕심이라는 것은 유욕과 정욕과 통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사망은 뭐냐? 하나님과 단절되는 거예요. 하나님. 죄는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충동하는 마음에서 시작되고 결과는 뭐냐? 점점 장성해서 굳어져 버려가지고 하나님과 분리되는 영적 사망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성도들은 날마다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날마다 죽어야 돼요.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내 속에 일어나는 모든 정욕들을 날마다 쳐서 복종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죄짓지 않습니다. 14번 야고보는 무슨 이유로 성도들에게 속지 말라 그랬나? 왜 성도들에게 속지 말라 그랬나?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마라. 속지 마라. 여러분들도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미혹돼가지고 신앙에서 이탈되는 일이 없도록 해라. 스스로 시험 들지 말아라. 여기 속지 말라고 한 것은 성도들이 사탄의 유혹을 받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유래되었다고 착각하지 말라. 요거 많이 걸려들어요. 마귀가 잘 쓰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죄를 지었을 때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돼요. 예? 사단에게 서부터 오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는 하나님과 무관합니다. 성도들은 시험에 처했을 때에 자기 과오나 실수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웃을 원망하거나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그래서는 안 돼요. 내 탓이다 그러는 겁니다. 그럼 속이 편안합니다. 모든 게 내 탓이다 그러면 돼요.
한번 따라 합시다. 내 탓이라. 내 탓이다. 그럼 속이 편안해요. 싸울 일이 없어요. 싸울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15번 야고보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묘사했는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이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이 없으시고 배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여기 보면 변함이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분이다. 그런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 이게 무슨 뜻일까? 불완전함이나 어두움을 소유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에 동일하시고 소멸되지 않는 분이다. 이런 뜻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네. 예, 이 말씀은요, 저기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이 자주 사용하시는 말씀이에요. 제가 막간을 이용해서 그분을 좀 비슷하게 한번 흉내내 보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어제나 동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예, 비슷해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셔요. 변함이 없는 하나님이에요. 사람은 변덕이 많아요. 사람들은 변덕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변덕이 없으십니다. 시종일과 똑같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16번을 보게 되면 첫 열매는 누구를 가리키는가? 이런 질문입니다. 첫 열매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느니라. 아멘. 여기 첫 열매는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구약에는 소산물, 하나님께 드리고 거룩하게 된 첫 소산물, 짐승이나 열매나 사람, 이것을 사용했어요.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예정하사 당신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 모든 자녀, 성도를 가리키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은 첫 열매예요. 첫 열매.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첫 열매다. 네, 그렇게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17번 성도는 이웃과 대화할 때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가?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돼야 되는데 이미 소금이 됐어요. 빛이에요. 그런데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어떤 자세로 우리가 임해야 되는가? 1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렇게 언행 심사를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대화를 나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듣기는 속히 해야 돼요. 속히 들어야 돼요. 그리고 말하기는 어떻게 해요? 더디하라. 말하기는 더디. 많이 생각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성내기도 더디하라. 성내지 말아라. 분노하지 말아라. 네 번째로는 뭐예요? 상대방과 대화할 때 존중하는 자세가 있어야 된다. 존중하는 자세.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을 닮아가도록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 그 다음에 18번에 성도들이 분노를 억제할 이유가 무엇인가? 왜 분노를 억제해야 되는가? 20절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사람 화를 내면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내는 것과 변덕스러움과 이런 고집들은 하나님이 원하는 바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룰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분노를 많이 내기도 하고 그랬었죠? 살아왔죠? 네. 그거 있죠? 죄입니까? 아닙니까? 네?
죄요 아니에요? 죄죠. 그런데 그 죄는 뭐예요? 속건제. 죄라는 말에는 속건제라는 말이 있어요. 속건제. 뭔 뜻이냐면은 오늘로 찾아보면은 죄는 속건제라는 뜻이 있는데 뭐냐면 이미 예수 안에서 씻음을 받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믿으면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사함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 속건제라는 뜻이 같이 내포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생을 이미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물어봐 드릴게요. 율법 신앙과 복음 신앙 두 가지 이거 구분하는 방법이 있어요. 저 사람이 율법 신앙으로 평생 예수를 믿었는데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복음 신앙으로 순간 믿었는데 천국에 이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들 확인해 보세요. 자기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중생하여 새롭게 된 줄로 믿습니다. 새롭게 된 사람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길을 가다가 사람을 본의 아니게 화가 나서 본의 아니게 사람을 죽였어요. 실수해가지고. 여러분 죄요 아니에요? 사람 죽였으니 죄죠? 아니에요? 죄죠. 그래서 무서우니까 도망을 쳤어요. 도망을 치다가 갑자기 큰 차가 와서 그냥 받아버렸어요. 회개도 못하고 죽었어요. 현장 즉사가 돼버렸어요. 천국 가요? 지옥 가요? 지옥 가요. 지옥 간다는 사람 쳐 죽이고 회개도 못하고 죽었는데 천국 간다고 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그러면 천국 간다는 사람. 그럼 이것도 아니면 뭐예요? 헷갈린다. 헷갈려서 그래요? 제가 처음에 조건을 걸었잖아요. 중생한 사람,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호적에서 안 파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사람을 실수해서 죽였다고 할지라도, 회개치 못하고 죽었다고 할지라도 죄는 속건제라는 것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대신 땅에서는 감옥에 가겠죠. 살아있다면 감옥에 가겠죠. 그런데 죽은 후에 거듭난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천국 가요? 지옥 가요? 천국 갑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이 거짓말을 했어요. 거짓말을 한 사람은 지옥불에 있으리라. 성경은 그랬어요. 근데 거짓말 안 한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럼 거짓말 안 해본 사람. 그 사람들은, 그 사람이 있다면 저 예수님처럼 똑같아요. 여러분들 거짓말도 많이 할 수가 있어요. 지옥불에 있으리라 그러는데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을 완성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지옥에 가려고 해도 못 갑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영원한 속죄라 그랬어요. 영원한 속죄. 그래서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에 죄를 회개하세요. 제가 실수하고 이렇게 넘어졌습니다. 이렇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죄를 갖다가 평생 회개하는 사람이 있어요. 30년, 40년, 50년 동안 똑같은 죄를 계속 그냥 회개하는 사람이 있어요. 맞아요? 틀려요? 틀립니다. 여러분을 사함 받았으면 죄를 회개할 필요가 없어요. 사함 받았으면. 할렐루야. 연약하여 넘어졌을 때는 여러분들이 회개해요. 회개. 율법신앙과 복음신앙이 그 차이예요. 율법신앙은 거짓말하면 지옥에 갔다가 그러다 편안하게 좀 마음이 편안하면 천국에 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루에도 수백 번씩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천국 갔다 지옥 갔다 천국 갔다 지옥 갔다. 이게 율법신앙입니다.
그런데 복음신앙은 뭐냐?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이미 천국을 확보한 줄로 믿습니다. 천국이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9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자로서 마땅히 버려야 될 게 뭐냐? 예수 믿는 사람이 버려야 될 것은 21절 보세요. 21절. 이런 거 버리셔야 됩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랬어요. 뭡니까? 방탕과 음란과 탐욕, 더러운 것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 다 버려라. 이건 넘치는 악이에요. 넘치는 악.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영접한 자들은 외면적인 더러움을 청산해야 할 뿐만 아니라 내면적인 악, 여러분 속에 있는 마음의 악, 이런 것 성향까지라도 모든 죄까지 다 정화되어야 됩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정화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아담의 유전 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죄를 즐겨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으면 죄를 미워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더러운 옷을 떼먹고 먼지 잔뜩 묻고 아주 오물이 잔뜩 묻은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으로 갈아입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예수님 안에서 새 옷으로 갈아입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새 옷으로 입는 게 돼요. 새 옷. 흰 옷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심령을 새롭게 해서 말과 행실을 삼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고상하게 하려고 해도, 아무리 예의 바르게 하려고 해도, 아무리 말을 갖다가 정말 천사처럼 말하려고 해도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왜 그렇습니까?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만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안 돼요. 20번 보겠습니다. 말씀을 들은 성도로서 마땅히 갖출 자세가 뭐냐? 마땅히 갖출 자세가 뭘까? 실천해라. 산도. 말씀을 들은 건 뭐 합니까? 실천을 안 해요. 실천을. 예? 복음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라고 해서 말씀을 행하지 않고 단지 이론과 관념만 가지고 충분하고 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 신앙은 나태하고 나약한 것입니다.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은 외식하는 자와 같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는데요. 뜻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여러분 성경 66권을 순종했어요? 안 순종했어요? 못 순종했죠. 성경 66권을 순종 못했죠. 그러니까 뭐예요? 죄인이죠. 죄인이죠.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다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의가 되셨어요. 완전한 의가 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의가 내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의로운 백성이다. 천국에 속한 자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복음의 의를 힘입어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율법으로 돌아가서는 안 돼요.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서는 안 돼요. 구원이 없어요. 구원이. 끝까지 십자가가 여러분들 속에 커지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가 날마다 커져야 돼요. 십자가 여러분들 속에서 나는 죽고 십자가만 자꾸 커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 팔을 벌려서 이렇게 서 있으면 뭐예요? 십자가예요. 사람이 이렇게 서 있으면 십자가잖아요. 십자가를 지고 내 몫에 대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온다. 여러분들의
이 몸이 십자가예요. 십자가. 날마다 쳐서 고통시키고 날마다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21번 보세요.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치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과 같은가? 23절 24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모두 잊어버리거니와. 그랬어요. 여러분, 행하지 않는 사람은 뭐냐?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 그랬어요.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치 않는 사람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얻은 지식에 확신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희미하다는 얘기예요. 희미하다는. 당시 이 성경을 쓸 당시에 청동 거울은 뭐예요? 오늘날 거울과 같지 않아요. 희미합니다. 뿌옇게 그렇습니다. 청동 거울은. 예, 아시죠, 할머니? 예? 청동 거울. 예. 안 보여요. 그러니까 뭐냐? 확신이 없는 거예요. 흐릿한 거예요. 예? 말씀을 듣고 행치 않는 사람은 마치 이런 모습이에요. 힘이 확신이 없어. 확신이. 여러분들 듣기만 하여서는 그 말씀에 대한 희미한 지식을 얻을 뿐이고 참된 진리를 경험하는 오묘한 지경에는 들어가지 못해요. 예?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알아요. 가분수 같아. 안에 머리는 일까만해 일까. 몸은 하나고 애기 같고 머리는 많이 알아요. 그런데 행하지 않아요. 행하지 않기 때문에 가분수예요. 가분수 신앙. 여러분들 조금만 성령 안에서 조금이라도 한 말씀만이라도 순종해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 다음에 온전한 율법에 대해서 간략히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온전한 율법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하라 그랬어요.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네? 구약의 말씀이 예언적이고 외부적인 반면에 신약의 말씀은 뭐예요? 예언의 성취고 그리고 내면적인 거예요. 이게. 네? 내면적인 것이 중요해요. 그런 의미에서 신약 성경을 온전한 율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 구약은 외면적인 것, 의식적인 것, 그리고 신약은 뭐 내면적인 것, 정신적인 것. 예. 신약의 말씀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완성된 하나님의 뜻이라는 측면에서 더욱 그러해요. 예? 예수님은 율법을 다 완성하셨죠. 예.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 율법을 다 이룬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 율법을 다 완전하게 이룬 사람은 천국 가요. 그런데 인간 중에는 한 명도 없어요. 예수님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온전한 율법은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만 하면 참된 자유를 보장해주는 자유하게 하는 율법이다 그랬어요. 예. 자유하게 하는 율법. 예수님 안에 있으면 자유하는 율법을 다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율법을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저버리는 거 아니에요. 예, 자유하는 율법으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23번 헛된 경건이 뭐냐? 헛된 경건이 뭐냐? 26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헛것이다. 진실하지 못한 자들이 다른 사람 눈에 경건하게 보이려고 하는 외식을 말합니다. 외식. 속과 겉이 같아야죠. 네. 속과 겉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자기의 혀를 제갈 먹이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추어내어서 비난하는 말이다. 내 속에는 드글드글해요. 악이 드글드글해요. 근데 다른 사람 조그마한 티 같은 걸 보고 갔다가 험난하고 비난하고 그러는 사람은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속에는 들보가 있어요. 들보가 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아멘. 네. 형제의 티를 보고 지적하고 그러는 것은 옳지 않아요. 참된 경건이라는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다. 매우 중요한 거 세계명입니다. 세계명. 참된 경건은 세계명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자, 이제 말씀을 마쳤습니다. 오늘 맨 밑에 줄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 집에 돌아가셔서 이 참고 구절들이 많아요. 한 주 동안에 하나하나 다 찾아보면 큰 은혜를 받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그냥 그날 와서 그냥 들러리 했다가 그냥 저 팔짱 끼고 이렇게 있다가 가고 그냥 다른 생각하고 있다가 가고 마음에 그냥 편안함을 얻기 위해서 그냥 왔다 가고 그건 뭐 옳은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네. 주야로 말씀을 묵상. 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모든 축복들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아 누리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말씀을 지치게 가짐으로 나음을 받았다 그랬으니 여러분의 질병은 이미 난 줄로 믿습니다. 믿으면 그 모든 질병이 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물질과 이런 권세들을 다스리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물질을 무시하지 않아요. 다스립니다. 물질을 다스리는 것, 돈을 다스리는 것.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아낌없이 섬기고 사랑하는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 저희들 가운데 주신 이 복음 진리의 말씀, 야고보서 1장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 여러 가지 시험 중에서도 끝까지 약속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믿고 나가는 자들에게 반드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저희들이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히 임박혀 주시옵소서. 십자가 날마다 커지게 하여 주시고 내 속에 말씀이 구할 것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